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뜨겁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마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성도님들도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본이 되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도 믿음의 본을 보여서 밑에 다음 세대들이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마음 깊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삼국불삼독 마겨언 인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시 삼국불삼독 마겨언 인생. 좀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뜻을 좀 풀이해보면 이런 문장이에요.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 네. 군인이어서 이제 군대에서 많이 읽고 있거든요. 아무튼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어야만 인생을 논해야 된다라는 이 격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격언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격언이 아니고 삼국지를 좋아하는 독자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만든 삼국지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국지 안에서 전개되는 수많은 사건들과 그 안에 얽히고 설킨 여러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한 번만 읽어서는 절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삼국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만화로 1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청소년 때는 소설로 2독을 하고 대학생이 돼서는 영상을 보면서 3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성경은 1독도 안 했으면서 삼국지는 제가 벌써 3독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인생은 논해도 된다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 감나라 뭐나라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막 잔소리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삼국지를 3독을 하면서 좋아하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조조, 네, 아니고 유비, 아니고 제갈량, 아니고 제가 좋아했던 그 장수가 있었는데 어떤 장수냐면 그 삼국지 5호 대장군이라고 불리는 5명의 장수가 있거든요. 누구냐면 장비, 관우, 마초, 조자룡 그리고 마지막 제가 좋아했던 황충이라는 장수 제가 너무나 좋아했어요. 왜 제가 황충을 롤모델로 삼았을까요? 이 황충이라는 장수는 7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끌고 승리에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한중전투라는 유명한 전투에서 적장 하후연을 참수함으로써 그 전쟁의 1등 공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관우, 장비와 함께 이 황충의 노익장을 칭송하면서 정말 나이가 들어감에도 용맹함이 줄어들지 않는 그의 모습을 기억하며 노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삼국지의 장수들 중에서도 이 황충의 매력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소설 속 황충의 모습과 실제 삼국지 정사에 기록된 황충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설 속 황충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용맹한 영웅으로 그려졌다면 실제 역사에서 황충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쇠약해진 노장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충을 본 적도 없는데 그 황충 할아버지한테 엄청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때부터 삼국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대원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막 일독하면서 읽고 있는데 제 시선과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한 인물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은 우리가 이번 수련회 저녁 집회 때 들었던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쌍벽을 이루던 위대한 장수였어요. 용호상박, 백중지세, 막상막하 어떠한 말을 갖다 붙여도 이 둘의 위용은 정말 엄청나고 실로 강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랑 갈렙이 있었는데 유독 갈렙에게 시선이 빼앗긴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그가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반드시 저 산을 정복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저 산을 정복했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려 그의 나이 85세의 말이죠. 그래서 문득 갈렙이라는 이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것일까? 무엇이 노년에 이른 그를 더욱더 용맹하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어 갔던 것일까? 그래서 이 시간 갈렙의 인생을 통틀어서 주요했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용맹함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년의 갈렙이 더욱 용맹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같은 상황에도 남들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 베스트 1을 뽑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탐을 위해 뽑힌 12명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탐이라는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였겠죠. 아마 당대에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마치 메시, 호날두, 손흥민, 음바페 같은 최고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룬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국가대표이자 이스라엘의 어벤져스라고 부를 만한 용맹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상반된 두 가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는데 반은 이길 수 있다, 반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되죠. 심지어 10명 중에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사람은 단 2명.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다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분명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민수기 13장 28절의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그들은 두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먼저 첫째, 견고한 가나안 성읍을 보게 되었어요. 이 당시 가나안 성읍들은 상당히 두꺼운 두께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벽 위에는 뛰어난 철기 무기로 무장한 높은 망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 성읍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 아낙 자손에 대한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사 집단이자 한마디로 거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였으니 정탐꾼들이 보게 된 성읍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진격의 거인 같은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었겠죠. 아마 우리 청년부에도 이제 동욱 청년이 키가 제일 큰데 지금 이미지랑 안 어울리게 유치부를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욱 청년이 아마 거기에 살고 있었다면 유치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유치부에 들어가서 율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하는 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정답을 알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합리적인 보고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분명히 피 흘릴 게 뻔하고 질 게 뻔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그 10명은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뒤바뀌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은 같은 것을 봤지만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크고 위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단지 피조물일 뿐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콧바람에 무너진 모래성처럼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이 자리에 오늘 수련회 피날레 집회에 제가 정말 많은 인맥을 동원해서 여기에 차은우 씨를 게스트로 모셨다. 지금 다 고개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차은우 씨를 여기 게스트로 모셨다. 그리고 제 옆에 이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10번을 막 통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시선은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자, 저일까요? 차은우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제 이름이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저라도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전 차은우를 봤을 거예요. 귀는 말씀을 들어도 눈은 차은우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좋은 것, 더 매력적인 것에 우리는 시선이 향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선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 타고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게 되죠. 그리고 어느새 그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차은우를 여자친구로 둔 사람이 저를 보고 와, 저 잘생겼다, 조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차은우를 여자친구로 둔 분은 저를 보면 잘생겼다는 생각보다는 평범하게 생겼다, 아니면 그냥 어디 청년부 목사님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녀가 생각하는 외모의 기준은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차은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생각과 마음,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을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시선을 두실 건가요? 아니,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냐라는 것이죠. 갈렙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끝까지 고정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시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더욱 깊은 은혜의 진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갈렙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갈렙을 먼저 바라보셨고 그 은혜가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갈렙의 시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였고 하나님 그 시선의 은혜가 갈렙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나와 있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을 바라보시며 그의 시선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이끌고 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렙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게 한 은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의 갈렙이 더욱 용맹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근데 이게 갑자기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땅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날부터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한 이날까지 45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40살에 받았던 약속을 85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나아가서 그 땅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땅을 요청한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기다린 게 중요한 걸까요? 기다린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갈렙의 모습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는 건 쉽지만 약속을 기다리는 건 어렵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배달앱에서 치킨을 시키면 몇 분 뒤에 도착합니다라고 알람이 오죠. 몇 분 뒤에 반드시 치킨이 도착하게 될 거라고 그 순간 서로 간의 약속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배달앱에 표시된 도착 시간 안에 치킨이 안 오면 1분 이상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초조함이 들기 시작하죠. 튀김이 눅눅해지면 어떡하지? 치즈볼 괜히 시켰다. 치즈 굳을 것 같은데. 1분 2초가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시기와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2분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질적으로 번호를 눌러서 전화하죠. 출발했어요? 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끊어버리죠.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약속을 기다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45분이 아니고 몇 년? 45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갈렙이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잊지 않고 화내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갈렙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오래전에 여기 이제 앉아 계신 한나 그리고 현진 커플처럼 아내와 함께 결혼을 준비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7살 많았던 저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제가 하는 말에 다 와 이러면서 막 존경, 존중을 다 해줬어요. 그 당시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는 거 믿고 아내는 제 모든 말에 경청하고 존중해주면 저를 진짜 내가 7살 만에 오빠라는 거 매번 느낄 만큼 저의 말을 이렇게 존중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아내랑 결혼을 준비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어. 뭔데? 나는 방 3 하둘, 방 3개, 화장실 2개인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걸음 멈추더니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이름이 요셉이라서 그런가 봐. 꿈에 사네. 한 번도 제 말에 반박하거나 화내거나 반문하지 않았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그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빠니까 당황하지 않은 척 하려고 왜 뭐 어때? 이러면서 방 3 하둘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귀에다 대고 외쳤어요.
근데 아내는 이제 들어도 이제 계속 못 들은 척한 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일부러 제가 그걸 당한 걸 티 안 내려고 방사마둘 이러니까 아내가 하도 듣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어. 우리 여건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자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했다. 약속했다. 지켜야 돼. 오케이? 이것사 많은 오빠인 제가 너무 말하면서 제가 수치스럽네요. 이것사 많은 오빠인 제가 왜 그렇게 계속 철없이 아내한테 이야기한 걸까요? 그리고 아내가 그 말한 그 약속에 왜 제가 기뻐했을까요? 저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철없이 방사마둘 이렇게 외쳐도 저를 귀엽게 봐줄 거란 걸 알고, 지금 제가 당장 방삼하둘에 살지 못하더라도 내 말을 듣고 약속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언젠간 이뤄질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꿈을 꾸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방삼하둘로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수치스럽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죠.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게 배우자가 되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 친한 친구이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약속을 들었을 때 신뢰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거란 것을 갈렙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근거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당장 그 땅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바라보며 마음에 기대감이 있고 소망감이 있지만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계속 하염없이 지나더라도 그는 초조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하셔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인내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갈렙이 더욱 용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요청했던 그곳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헤브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많이 없겠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갈렙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산지였던 헤브론은 해발 약 900m에 이르는 고지대에 요새화된 성읍이 있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아낙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이자 그 누구도 감히 거기에 가서 점령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85세의 노인 갈렙이 유다 자손 싹 다 이끌고 찾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주변에 지켜보고 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당황했거나 좋아했을 거예요. 자, 됐다. 갈렙 너가 가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지파들은 평지나 안전이 확보된 지역의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간 반면
갈렙과 유다 지파만이 힘들고 어려운 산지를 얻기 위해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갈렙의 요청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머나, 갈렙이 드디어 85세가 되더니 노망이 났나? 아니야, 오히려 우린 잘 된 거야. 아니 근데 유다 지파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 갈렙을 리더로 둬가지고 저 사람 다 죽으면 어떡해? 아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렙과 유다 지파를 보면서 뭔가 와 이렇게 존중하거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며 손가락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자신을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갈렙은 왜 굳이 이렇게 스스로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어떤 상황에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갈렙의 선포대로 그는 헤브론 산지를 단숨에 차지하게 되었고 이 전쟁을 통해 살아계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 열방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드가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32절 12절 하반절,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 상반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호수아 14장 8절 하반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상반절, 그날에 몽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 하반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갈렙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나요? 노년의 갈렙이 더욱 용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갈렙의 온전한 순종을 칭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다들 순종하시되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라요. 온전한 순종은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노년의 갈렙,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나이가 되도록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이자 용사였어요. 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용맹해졌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일으켰던 승리의 용사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죠?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이제 우리 마음을 다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갈렙처럼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지금 이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갈렙이 된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담대히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나의 시선을 자, 크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 향한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세상을 승리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은 승리의 함성이 되며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은 위대한 승리의 전진이 될 것입니다.